우리 지난주에 소제에 대해서 나눴습니다. 그죠? 예. 삶으로 드리는 예배 소제. 예. 희곡 고운 가루가 되자. 빠지고 으깨어지는 것을 마다하지 말자라는 말씀 나눴습니다. 기억나십니까? 예. 성령 충만함과 기도로 그렇게 감당해내자. 그리고 누룩, 외식과 죄악, 꿀, 세상의 유혹, 달달함, 그것이 없는 그런 재물이 되자. 순전한 재물이 되자라는 말씀을 나눴습니다. 자, 오늘은 화목제에 대해서 우리 나누기 원합니다. 자, 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만일 화목제의 제물을 예물로 드리되 소로 드리려면 수컷이나 암컷이나 흠없는 것으로 여호와 앞에 드릴지니. 화목제의 원어가요. 보여주세요. 쉘라밈입니다. 쉘라밈. 화목제인데요. 이 화목제는 샬람이라는 언어에서 파생된 단어입니다. 이 샬람이란 뜻은요, 완성하다, 그리고 충만하다, 부족함 없이 채워지다, 회복하다, 이런 의미를 갖고 있고요. 또 이 샬람과 비슷한 단어, 우리가 잘 아는 인사하면서 쓰는 단어 있죠. 샬롬. 이 샬롬은 전쟁이 없는 상태일 뿐만 아니라 평화, 평안, 완전함, 건강, 온전함, 안전, 그런 그러니까 하나님과 이웃과의 올바른 관계에서 오는 그런 온전함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깨어진 부분 또는 부족하고 모자란 그런 부분에 이 화목제를 통해서, 이 쉘라밈을 통해서 메워지고, 이 메워지는 거는 샬람이랬죠. 이 메워지고 회복되고 온전하게 되어서 비로소 하나님과 이웃과 온전한 상태, 그 샬롬을 누리는 상태가 된다라는 것이죠. 조금 이제 말씀을 설명하면 더 이해가 잘 될 거라고 믿습니다.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통해서 부족함이 없는 진정한 만족의 상태, 그것이 샬롬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무엇보다 우리에게 샬롬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와 함께 샬롬의 관계 가운데 있기를 원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이사야 59장 2절 한번 보겠습니다. 읽어봅시다. 시작.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하나님은 우리와 샬롬을 누리기를 너무나 원하시는데요, 우리 인간의 죄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뜨려 버렸고 샬롬을 잃어버리게 하였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죄와 악으로 가득하죠. 끊임없이 고통이 찾아오고 절망이 되려고 하고 어려움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 세상에서 샬롬을 구하지만 세상에서는 샬롬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이 샬롬은 하나님으로부터만 오는 것이기 때문에 깨어진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됨으로 이 샬롬을 누리게 되는데요, 이것을 주시기 위해서요, 하나님께서요 화목제를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요, 이 화목제, 이 예배를 드리고 나면, 예배를 제대로 드리고 나면요, 예배 드리기 전에 어떠한 상태였든지 상관없이 어떤 평안하지 못한 마음이 있었다 할지라도 예배를 제대로 드리고 나면 마음에 무엇이 임합니까? 샬롬이 임하죠. 샬롬은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우리가 하나님의 그 통치 안에 들어갈 때에 비로소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샬롬이 우리에게 있는 모든 문제를 해결하고 뛰어넘을 수 있는 중요한 열쇠이다 라는 것을 기억하기 원합니다. 여러 가지 문제와 또 어려움으로, 그런 어떤 부담감으로 마음이 샬롬이 없는 분들이 계신다면 우리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샬롬이 임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샬롬이 임함으로 세상이 주는 모든 피곤함, 영혼의 공고함, 이런 것들이 다 씻겨지기를 원합니다. 이 샬롬은 하나님과의 관계의 회복으로부터 온다고 했는데요, 이 관계 회복은요, 오직 날 위해서 십자가에서 보배로운 피를 흘려주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바라보며 하나님께 나아갈 때 그 샬롬이 오게 되는 것입니다. 이 화목제물도요, 흠 없는 제물 대신 누구를 예표할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합니다. 번제, 소제, 화목제, 속제제, 속건제 모두 누구를 예표한다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요. 모든 이 제사가 예수 그리스도께 초점이 맞추어져 있습니다. 그래서요, 모든 예배는요, 모든 초점이 예수 그리스도께 맞춰져야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아인 가족 여러분, 우리가 예배할 때 끊임없이 반복해서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께 초점을 맞추는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기타를 치면서 내가 다음번에 지금 내가 솔로를 해야 되네. 어떡하지? 막 이렇게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예배를 드리면서 오늘 새로운 찬양의 멜로디가 좋네. 또는 목사님 오늘 목소리가 왜 저래? 우리 아들 잘한다. 이런데 우리의 생각들이 가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모든 생각들이 없어지고 찬양하고 예배하는 모든 시간, 모든 초점은 오직 누구에게 가 있는다고요? 예수 그리스도께 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배할 때 내가 은혜 받으면 오늘 예배 좋았어. 예. 내가 은혜 받지 못하면 오늘 예배 별로였던 것 같아 라고 생각하기가 쉬워요. 그런데요, 예배는요, 내가 은혜를 받느냐 못 받느냐 그것이 좋은 예배 기준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배의 초점은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은혜 받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예배는 내가 주인공이 되어서 내 감정 그것을 만족시키는 시간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인공 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고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을 찬양하는 것이 예배입니다. 예배의 헬라어 원어가 뭔지 한번 읽어보실까요? 한번 읽어봐 주세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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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로스키네오라고 헬라어로 이제 주로 예배라는 단어를 사용할 때 저 단어를 씁니다. 예. 그래서 예배는요, 하나님께 존경을 나타내고 존경함을 드리는, 최상의 가치를 드리는 것, 경외함으로 그분께 절하는 것, 그분의 손에 입 맞추는 것, 그런 것이 예배라는 거예요. 예. 예수 그리스도께 초점이 맞추어져서. 그래서요, 저는 우리 예배가 좀 더 자유스러웠으면 좋겠어요. 주님을 생각하면 그 은혜가 너무 감사하고 기뻐서 막 예배하다가 막 춤을 추고 환호하고 소리를 지르고 손을 드는 것뿐만 아니라 엎드려서 경배하며 더 주님께 깊이 자유롭게 예배하며 나가는, 그래서 최상의 것을 주께 올려드리는 그런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관심과 초점이 다른 곳으로 조금이라도 향한다면 빨리 예수 그리스도께 초점을 맞추고 그분에게 온 마음을 다해서 집중하며 높여드리는 예배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5장에 사도 요한이요, 천상의 예배를 보고 고백한 말씀이 있습니다. 어떤 말씀인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큰 음성으로 이르되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은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도다 하더라. 지금 모든 초점이 어디에 맞춰져 있습니까?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 초점이 맞춰 있죠.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 우리가 초점이 맞추어져 있으면 찬양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날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희생을 생각하면 너무나 감사하고 놀라워서 우리의 지금 상황이 어떤 어렵다 할지라도 그것과 상관없이 그분을 찬양할 수밖에 없고 우리의 모든 마음을 드리며 우리의 사랑을 드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혹시나 우리의 상황이 너무너무 슬픈 상황이라 할지라도 예배 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 초점을 정확하게 맞추고
그분을 향해 기뻐하며 그분께 경배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1절에서 화목제의 제물은 소로 드리려면 수컷이나 암컷이나 흠없는 것으로 여 앞에 드리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번제는 아침 저녁으로 항상 드리는 거라고 이제 했는데 기억이 나십니까? 예. 그런데 화목제는요, 드리기 원하는 사람이 자신이 원하는 때에 자발적으로 드리는 제사예요. 그리고 번제는 가죽만 이제 벗겨내고 가죽만 제사장에 가져가고 나머지는 모두 다 불로 태워서 하나님께 드린 제사였거든요. 그런데 이 화목 제물은요, 희생 제물의 고기를 모두 함께 나누어 먹었습니다. 그것이 이 화목 제사의 특징입니다. 제물의 가슴과 우편 뒷다리는 제사장께 드리고요. 그리고 그 나머지 부분은 제사 드린 자가 다 먹을 수 있었는데, 이 화목제를 드리고 남은 고기를 나눠 먹음으로써 서로가 친교를 나누고 하나님의 백성됨을 확인하고 하나님의 그 풍성한 은혜로 즐거워하게 하는 그 제사가 화목제입니다. 그래서 이런 일을 쉽게 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화목제 이 제물은요, 암수 구별을 이렇게 정해놓지 않고 다 드릴 수 있게 해주셨습니다. 오늘 성경을 보면 소로 드릴 수도 있었고 양으로 드릴 수도 있었고 염소로도 드릴 수 있었는데요, 비둘기는 드릴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비둘기는 너무 작아서 제사를 드리고 나서 나눠 먹을 게 없기 때문에 그래서 비둘기는 없었던 것이고요. 이 화목제를 통해서 알게 되는 것은 하나님과 진정한 화목을 이루는 것은요, 사람과 화목을 이루는 것과 연결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3절을 같이 한번 5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그는 또 그 화목제의 제물 중에서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지니 곧 내장에 덮인 기름과 내장에 붙은 모든 기름과 두 콩팥과 그 위에 기름 곧 허리 쪽에 있는 것과 간에 덮인 거풀을 콩팥과 함께 떼어낼 것이요 아론의 자손은 그것을 제단 위에 불 위에 있는 나무 위에 번제물 위에서 살을 치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화목제는 내장에 덮인 기름, 성경 보시면 내장에 덮인 기름, 내장에 붙은 기름, 두 콩팥과 그 위에 기름, 허리 쪽에 있는 것과 간에 덮인 거풀 등 모든 기름을 하나님께 태워드리는 제사였어요. 살은 아니고 기름만 태워드리는 제사였습니다. 만약에 소를 화목제물로 드린다면, 기름만 태워드린다면 나머지 고기 부분은요, 필히 하루 만에 다 먹어야 했습니다. 소를 하루 만에 혼자서 다 먹을 수가 있겠습니까? 가족들을 다 부르고 이웃들을 다 불러서 나눠 먹으라는 것입니다. 잔치를 하라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5장 7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하나님은요,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면 그 기쁨이요, 회개할 것 없는 99으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보다 더 크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요, 죄인 한 사람이 돌아와서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이 되면 천국에서 잔치를 하시는 거예요. 너무너무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를 떠난 둘째 아들이 돌아왔을 때 아버지가 어떻게 했습니까? 얘들아, 송아지를 잡아라, 우리 먹고 즐기자, 잔치하자 했었잖아요. 그게 하나님 아버지의 기쁨이고요. 그 하나님 아버지의 기쁨으로 너희도 그렇게 사람들과 함께 기뻐하고 잔치하며 즐거워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었기 때문에 사람과의 관계도 회복되는 그 삶, 그것이 화목제라는 것입니다. 서로가 함께 화목하며 즐거워하는 삶, 그것이 우리에게 만약에 없다면 하나님과 화목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볼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성경은요, 하나님과 화목하였노라 라고 하고 나서 사람하고 화목하지 못하면
거짓말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요한 1서 4장 20절 2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 않으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나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아멘.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하다면 그 온전한 관계가 사람과의 관계도 온전함으로 나타나야 한다라는 것이죠. 속으로 판단하고 속으로 정죄하고 속으로 사랑하지 못하고 용서하지 못하고 미워하고 있다면 기도가 막힙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요, 그런 부분이 있다면 회개하고 용서를 구하고 그렇게 해서 기도를 회복해야 하나님과의 관계도 회복이 되는 것이죠. 회개하고 용서해야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고요. 그래서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그런 기름 부으심이 흘러오는 것입니다. 그래야 나에게도 샬롬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과의 관계를 온전하게 해야 하나님과의 관계도 온전하게 될 수 있다. 그래서요, 하나님과의 관계에 민감한 사람들은요, 사람들의 관계에서도요, 빨리 사과를 합니다. 빨리 용서합니다. 빨리 용서를 구하고요. 제가 아는 어떤 목사님은요, 예전에는 아내와 다투면요, 네가 잘못했잖아 하고 버티고 막 그렇게 할 때도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요, 서로 말 안 하고 그렇게 지내니까 내 마음에 샬롬이 없고 하나님과의 관계도 샬롬이 없으니까 그냥 이제는 무조건 좀 다퉜다 그러면 먼저 무조건 사과를 한답니다. 내가 잘했든 잘못했든 상관없이. 그래야 내 마음에 샬롬이 임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도 어려움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요,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고 싶다면 사람과의 관계도 온전해야 되는 거예요. 나에게 잘못하는 그 사람을 여전히 미워하고 원수처럼 지내면 하나님과 화평을 누릴 수도 없고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복도 나에게 임할 수가 없고 점점 그 하나님의 은혜에서 끊어져 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하나님과 화평함을 누린다면, 성령을 받아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다면 사람과도 화목하게 지내시기를 축원합니다. 이것이 화목제입니다. 성경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 자들을 성도 간에 그리고 세상에서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받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8절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함을 얻어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 우리는요,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받은 자들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화목의 손을 먼저 내밀어 주신 것처럼 우리도 갈등이 있는 관계에서 먼저 화목을 시도하는 자가 되라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먼저 사과하면 나도 용서할게요, 이런 마음을 내려놓고 상대의 잘못의 여부와 상관없이 화목을 위해 내가 먼저 할 수 있는 손을 내밀고 친절을 하게 대화를 시도하는 것, 그것부터 하라는 것입니다. 화목하게 하는 직분이 주어졌다라는 것은요, 우리가 가는 곳마다 분열이 사라지고 평화가 임하게 하는 피스메이커로서의 부르심이 우리에게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명이 있다라는 것이에요. 단순히 우리가 나의 어떤 문제를 풀고 화목을 시도하는 그런 단계에서 우리가 조금 더 나아가서 우리가 이제는요, 공동체에서 교회 공동체, 가정 공동체, 학교 공동체, 일터 공동체, 모든 공동체에서 서로 화목하게 하고 서로 하나 되게 하는,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감당하는 피스메이커들의 부르심을 감당하기 원합니다.
마태복음 5장 23절 2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아멘. 예. 사랑과 관계가 잘못된 것이 생각이 난다면 먼저 예물을 그냥 제단에 놔둬라. 그리고 다시 가서 사과하고 화목하고 나서 와서 예배를 드려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그 비결은요,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이 되어서 성령을 받고 그래서 성도들끼리 화목하게 살 때에 내 기도를, 내 예배를 받으시고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다투고 화내고 나서 기도하려고 하면, 예배하려고 하면 예배가 잘 됩니까? 어제도요 1시간을 기도했는데 기도가 깊이 안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제 뭐 회개해야 됩니까? 기도 막 여쭙습니다. 생각나게 해주시더라고요. 잘못한 거, 사람한테 화낸 거. 그래서 다시는 화 안 내겠습니다. 잘못했습니다. 예, 회개 열심히 하고 나서 기도로 다시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사람과의 관계가 막히면 하늘과의 관계도 막힌다. 예, 그것을 기억합시다. 우리가 더 성장하고 싶고 내 삶에 막힘이 풀어지기 원하는 그런 부분이 있다면 사람과의 관계 가운데 막힌 것은 없는지 살펴보기 원합니다. 혹시 있다면 그것을 풀어보십시오. 제일 어려운 사람, 걸리는 사람, 힘든 사람, 그 이름을 먼저 하나님께 내어드리고 용서를 선포하고 회개를 하시기 바랍니다. 또 직접 만나서 서로 푸는 시간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용서가 어렵다면 십자가에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봅시다. 5절에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론의 자손은 그것을 제단 위에 불 위에 있는 나무 위에 번제물 위에서 살을 치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화목제물은요 번제물 위에서 살으라 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단 위에 불 위에 있는 나무 위에 번제물 위에서 살을 치니, 말이 어려운데 이게 뭐냐면요, 이미 아침에 저녁에 번제물 드리잖아요. 번제를 드리잖아요. 그 번제를 드린 그 불이 그대로 거기 있잖아요. 그 위에 화목제를 드리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이 있었기에 죄로 인해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되는 은혜를 입었습니다. 맞습니까? 이곳에 있는 모든 분들이 그 은혜를 입었습니까? 그러면 그 은혜를 바라보시라는 거예요. 죄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날 위해 당하신 그 고통을 묵상하면서 우리도 우리에게 잘못한 그 사람을 용서하고 사랑으로 끌어안으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과도 회복이 되고 사랑과도 회복이 되고 마음에 자유함이 임한다는 것입니다. 샬롬이 그때 임한다는 거예요. 그 사람은, 그 샬롬이 임한 사람은 그 삶의 막힘까지도 풀어지는 은혜로 연결될 것입니다. 6절부터 11절까지는 화목제물로 양을 드릴 때 어떻게 드려라 이 말씀이고요. 12절부터 끝절까지는 염소를 드릴 때 어떻게 드려라 이 말씀인데요.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과 거의 동일한 말씀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뒷부분은 우리가 반복되어서 살펴보지는 않을 텐데요. 화목제를 드릴 때 소나 양이나 염소로 드리는데 공통적으로 드리는 건 뭐라고요? 다 기름을 드리라고 했죠. 3절 4절 보시면은 아까도 우리가 읽었지만 내장에 덮인 기름, 내장에 붙은 모든 기름, 허리 쪽에 있는 기름, 간에 덮인 기름, 콩팥에 있는 거 모두 기름만 드린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름은 원어가 헬레브인데요. 지방이라는 뜻도 있지만요. 최상의 것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고대 근동 사회에서는요, 이 지방이 고기 부위 중에서 제일 귀한 것이었대요. 예. 예. 그래서 16절에 보시면은 모든 기름은 여호와의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이 말씀은요, 제물 중에서 최상의 것을 여호와 하나님께 드려라라는 의미입니다. 예배는 하나님께 가장 좋은 것을 드리는 것이 예배입니다. 예. 특별히 4절에서는요, 두 콩팥을 떼어내어서 하나님께 드리라라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10절에서도 15절에서도 같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인들은요, 인간의 감정과 생각이요, 내장, 콩팥, 간 이쪽에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두 콩팥을 드리라라는 말씀은요, 예배자의 감정, 생각,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라라는 의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며 나갈 때 무엇보다 우리는요, 마음을 드려야 된다. 예. 어떤 최고의 것을 드린다 할지라도 마음을 드리지 않으면 소용이 있을까요? 없지요. 헌금을 드릴 때도 거기에 마음이 담겨야 됩니다. 여러분, 헌금을 드릴 때마다 매주마다 하나님께 헌금을 드릴 때 여러분 마음을 꼭 담으십시오. 봉사할 때 여러분의 마음이 하나님께 드리기 원하는 그 마음으로 봉사하시고, 예배팀으로 섬길 때도 그 마음, 그 가득한 마음으로 그렇게 섬기시기를 바랍니다. 아무리 연주 실력이 뛰어나다 할지라도 거기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하나님을 예배하려고 하는 마음이 빠지면 소용이 있습니까? 아무 소용 없습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의 마음을 받기를 원하십니다. 반드시 우리는 마음을 드려야 되는데요, 마음의 일부가 아니라요, 성경을 보면요, 마음 전부를 드리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우리 22장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하나님은요, 우리의 온 마음을 다 받기를 원하시고요, 마음을 다해 나 사랑해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29장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며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아멘. 예배는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입니다. 아멘.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하는 자리입니다. 그 하나님을 어떻게 만납니까? 온 마음으로 구할 때 주님을 만난다는 겁니다. 온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배해야 된다. 예배하는 우리의 마음이요, 삶의 상황에 따라서 마음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어떨 때는 우리의 삶에 어려운 문제가 있을 때는 그 마음으로 인하여 정말 낮아진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엎드리면서 그렇게 예배를 드릴 때도 있지만, 우리 삶에 아무 어려움이 없고 문제도 없고 너무 잘 풀리기만 하면 우리의 마음이요, 무덤덤해질 때가 있습니다. 이럴 때든 저럴 때든 아무 상관없이요, 항상 온 마음으로 나아가라 하는 거예요. 가족을 사랑하지만 어떨 때는 피곤하고 우울할 때는 가족에 대한 사랑의 표현의 그런 농도가 떨어질 수 있습니다. 그죠? 예. 그렇지만 가족이기 때문에 사랑하는 감정이 느껴지지 않을 때도 사랑해야 되는 거잖아요. 맞습니까? 예. 마찬가지로 상황에 따라서 우리의 하나님을 향한 그 사랑이 달라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의지적으로 혹 내 마음에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느껴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의지적으로 온 마음과 사랑을 그분께 올려드리면서 예배하는 것이 예배라는 것입니다. 우리 대학생들 중간고사 치느라고 한 주 동안 너무 수고 많이 했을 거예요. 그런데 그 중간고사 막 쳐내느라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막 소홀해지고 몸도 마음도 막 지치고 그렇게 되면요, 예배로 나아갈 때 이 마음도요, 뭐 마음대로 잘 안 됩니다. 막 기도도 잘 안 되고 한 주 동안 막 놓고 막 살았으면 잘 안 되죠. 예. 그런데
잘 안 된다고 그냥 그저 그렇게 그냥 그 자리에 앉아 있는 게 그게 예배가 아니라는 거예요. 잘 안 될 때 의지적으로 내가 온 마음을 드릴 거야. 내가 전심으로 주님 앞에 나아갈 거야. 내가 주님을 전심으로 사랑할 거야 라고 의지적으로 결단하고 나가는 것이 예배라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 초점을 맞추고 전심으로 하나님을 예배할 때 우리는 쉘라밈, 화목제를 드리게 되고 그 화목제를 통해서 샬롬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완성된 그 복을 얻게 된다. 그러면 여러분, 전심으로 하나님을 예배한다는 것은 무엇을 말할까요? 하나님을 온 마음으로 바라보는데 있어서 다른 어떤 것들도 하나님을 갈망하는 내 마음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하는 그것이 전심으로 예배하는 것이다. 이해되십니까? 예배를 드리다가 다른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예배를 드리다가 어떤 사람은 화장실 다녀오기도 합니다. 졸기도 합니다. 카톡을 보기도 합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을 때 이런 다른 뭔가들이 들어오려고 할 때요, 그걸 받아들이지 말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외에 다른 모든 것들은 거절하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말로만 전심으로 라고 외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는 이 시간에 다른 것을 허락하지 않겠다라고 결정하고 온 마음으로 하나님과 독대하자는 것입니다. 그렇게 내 온 마음을 다른 이런 모든 것들을 차단하고 온 마음을 드리기를 갈망하며 결단하며 하나님께 예배할 때 뭐가 깨어날까요? 우리의 영이 깨어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영이 살아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비로소 우리가 영으로 예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임하시고 역사하시고 만나주시는 예배가 비로소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4장 23절 24절 말씀 잘 아는데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참된 예배는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입니다. 예, 성령과 예수 그리스도, 진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로 드리는 예배라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임하시고 역사하시고 인도하시는 예배, 그 예배를 우리는 다른 모든 것들을 거절하고 온 마음으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때에 드릴 수 있다. 영으로 드리는 이 예배는 온 마음으로 드리는 예배에서 시작하는 것입니다. 다른 감정, 생각, 문제들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순간에 끼어들지 못하도록 거절하는 그 영성이 우리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과 나의 관계를 회복하는 이 샬롬을 얻을 기회를 빼앗기지 맙시다. 예. 우리가 구원받은 이유 뭘까요? 예배하기 위해서, 그분을 경배하고 찬양하기 위해서. 그래서요, A.W. 토저 목사님께서는요, 만약에 예배하는 것이 지겹고 예배하는 것이 싫다면 당신은 천국에 들어갈 준비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예배하기 원하시죠? 예배를 소원하시죠? 예. 예배하는 이 시간 모든 초점을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로 맞추고, 예, 전심을 다해서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그 예배를 통해 항상 그런 예배를 드림으로 언제나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샬롬이 우리 가운데 가득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샬롬이 누려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찬양하겠습니다.